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너무 과하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상징이 되는 표를 주셔서 가인에게 누구도 복수를 하지 못하고 원한을 갚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가인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은혜, 약속되어진 보호된 그 표를 받고 가인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약속의 표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건 너무 하나님, 아벨을 죽인 죄치고는 이 형벌이 너무 큽니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항변을 이 가인은 하였고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상징인 표를 주셨고, 그러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좀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좀 의롭게 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를 받았고, 그의 생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해침을 받지 않도록, 보복이나 원수를 그런 갚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로 인하여 사람의 양심이 얼만큼 타락되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양심이 무디어지고 둔하여지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일이 그냥 손쉬운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등을 돌린다는 거죠. 참 사람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인가. 죄성에 의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람은 항상 배은망덕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배은망덕한 그런 악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 죄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만 우리를 배은망덕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가인은 그의 양심이 굳어지고 무디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떠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좀 중요한데요, 벗어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앞을 떠난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표현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났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속되어지는 관계, 하나님과의 계속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관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가인의 변화되어진 삶이 사실은 기대될 수가 있는데, 가인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가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즉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가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가 놋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에녹을 낳았는데 그 에녹을 낳고 나서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하였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가인의 삶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놋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참 단어가 재미있는데요, 도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는 떠돌다, 방황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탄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난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됐느냐? 도망자의 인생, 떠도는 인생, 방랑하는 인생, 탄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방랑하고 떠도는 인생, 또 탄식하는 인생, 무언가로부터 계속해서 도망가야만 하는, 쫓기듯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거한 이 놋 땅이라는 이 의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놋 땅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떠도는 인생, 방랑하는 인생, 도망하는 인생, 무언가로부터 계속 쫓기는 거죠. 안정이 없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과 절망과 좌절의 한숨을 뱉어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첫 번째가 놋 땅에 거주했다. 탄식과 떠도는, 방랑하는 한숨과 좌절과 절망의 그런 자리에 있었다. 오늘 이것을 말해 주고요. 두 번째 이 가인이 하는 것을 보면, 오늘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이 에녹을 낳았는데요, 이 에녹은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야렛의 아들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과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던 에녹이지만, 오늘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닌 전형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에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도 흥미롭게도 이 에녹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첫째로는 봉헌하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하기 시작하다, 무언가를 세우는 일에 첫 출발이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되고 야렛의 아들이 되며 셈의 후손이 되어지는 에녹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300년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서 그냥 데려가신 거죠. 반면에 오늘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인은 이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 이름하여 이 에녹으로부터 자기의 세상을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에녹을 낳으면서 자신의 세상, 자기의 세계,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한 그 의도가 오늘 이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에게 있는 겁니다.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셈의 후손이 되었던 이 에녹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봉헌되어지는, 바쳐지는 인생을 살았다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에녹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시대, 사람의 꿈, 사람의 야망, 사람의 욕망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이름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우리는 나는 난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 꿈과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느냐, 역시 이것 또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오늘 가인이 이렇게 에녹을 낳고 그는 자기만의 세상을 꿈을 꿉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인데, 자, 이제 그러면 가인이 에녹을 시작으로 하여 그가 어떤 자기의 인생, 야망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를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을 인하여 나의 세상, 나의 세계,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욕망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가인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자세하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성을 계속해서 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성을 쌓는데 하나의 성을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을 계속해서 더 높이, 더 멀리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성을 쌓는 것에는 1차적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놋 땅에 거하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무언가로부터 쫓기듯이 살아가는 가인은 여전히 그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일까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에 대한, 누군가로부터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인에게 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자기의 이 성을 쌓는데 이 성을 쌓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계속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더 높이 쌓기도 하고 더 멀리 쌓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은혜의 표를 주셨고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보호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인의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의 성을 쌓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부지불식간에 누가 들어와서 나를 해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갑자기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는 거죠. 그래 또 성을 쌓는 겁니다. 또 쌓고 또 쌓고 계속해서 더 높이 더 멀리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인은 계속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성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이 우리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밤마다 그냥 악몽을 꿨는지 모르죠.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계속 쌓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불안의 성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자기 중심의 성이에요.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자기 중심의 성이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자기 욕심의 성이에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무언가를 채워도 늘 부족한 거죠. 무언가가 허전한 거예요. 100개를 가졌는데도 부족한 거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제 만족하다 됐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더 나은 거, 더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성을 쌓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비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만을 갖고 나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배의 만족을 위해 살았고, 자기의 꿈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의 욕심만 위해서 살았지 정말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보질 못했던 거죠. 오늘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놋과 같은 인생으로 유리방랑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고, 무언가로부터 계속 도망쳐야만 하는 불안한 인생을 그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나니 그는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고, 두려움과 불안의 성을 쌓고, 자기 욕심의 성을 쌓고, 계속해서 성을 쌓아가지만 문제는 뭐예요? 만족함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멈춤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을 떠난 인생이 되면 우리는 놋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는 성을 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내일은 뭐 먹지, 그 다음 날은 뭐 먹지,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말들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는 뭐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가, 얼마나 저축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연금을 넣어야 되는가,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오래 살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성을 쌓고, 또한 이것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높이 쌓고 더 멀리 쌓고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비참한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은 놋과 같은 인생이 되고, 어설픈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성을 쌓다가 마는 멈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놋땅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방랑하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고 헤매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을 쌓아가지만 의미 없는 무의미한 성을 쌓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해도 끝없는 인생, 성을 쌓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놋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있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가치 있는 인생, 놋 땅이 아니라 샬롬의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저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영원한 저 세계를 위하여, 저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가치 있는 인생과 시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